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그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월 넷째 주 주일을 맞게 하셔서 손을 모아 기도하며 아름답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주를 시작합니다. 나라가 어렵고 힘든 이때에 코로나19의 모든 고통을 우리 국민들의 손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백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나라 되게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치료제를 만들 수 있는 복도 주셔서 이것을 통해 온 세계 많은 사람들을 구출하는 데 쓰임받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세계 속에 대한민국이 더욱 멋지고 아름다운 나라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지켜나가는 국군 장병들,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관들, 소방관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건강한 아름다운 귀한 나라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큰 은혜 받게 하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 되자,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실상 하나 된 모습을 보기는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어느 학교의 동아리가 MT를 떠났는데 주제가 우리는 하나 제목입니다. 멋진 프로그램 일정을 통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날 밤에 이제 클라이막스로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 하면서 구호를 외치며 어깨동무를 하면서 모닥불가를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그리고 술잔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선배들의 전통의식으로 신입생들은 폭탄주를 돌리고 흥겹게 취해가는 중에 한 선배가 후배 간에 충돌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한 선배가 어느 후배에게 건방지니 앞으로 조심하라고 충고를 주다가 주먹 다짐이 일어난 겁니다. 코피가 터지고 머리가 깨지고 경찰이 출동하게 돼서 그 싸움이 마무리됩니다. 사람이 하나 되고 마음이 하나 되는 것, 이것 얼마나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세상은 하나 되자 하고 외칩니다. 그런데 하나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만이 아니라 교회도 하나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됨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주 언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를 보세요. 이 본문의 주제는 하나됨입니다.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됨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이유도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있고 바울을 돕기 위해서 힘썼죠. 한편으로 교회 안에 하나됨을 잃고 있는 안타까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이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죄성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타락한 본성 속에 시기, 질투, 분노 이게 숨어서 교만한 마음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좋은 계획, 다른 사람의 성공, 또 다른 사람의 선한 의도와 목적에 순순히 인정하고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은 또 하려고 합니다.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높임받고 싶어합니다. 이런 마음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마음에서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기서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은 세상에서 없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발전도 있을 수 없고 오히려 분열과 다툼 불러들이고 일으키고 마는 것뿐입니다. 인간의 교만한 죄성이 작용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성 있는 곳에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둘째로 하나 되면 주님의 간절한 뜻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대제사장으로서 마지막 기도를 드릴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무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하나 되는 길은 그리스도 안에서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하나 되자 하고 구호를 외치지만은 하나 되지 못합니다. 진정한 하나됨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할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2절 말씀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하나로 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우리를 위해 몸찢어 피 흘려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것이 우리를 가능케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각각 다른 성격과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직업이 달랐죠. 목적도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하나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삐걱거리고 있었지만 다툼도 많았죠. 그러나 저들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분 안에서 목적을 같이 하고 뜻과 의미를 발견할 때 그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과 그리고 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실천하고 보여주고 행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봐야 됩니다. 보물은 땅에 묻혀 있으면 보물이 될 수 없습니다. 보물이 세상에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밖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사랑의 마음이 권면과 위로와 교제와 배려를 통해서 나타내야 합니다. 그게 제가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작은 일본을 삼았다면 권면입니다. 권면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훈하고 경고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권면이 한 사람을 일으킵니다. 한 성도가 낙심하고 있을 때 찾아가야 하거나 아니면 만나서 말씀으로 권면할 때 그것이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체험했을 줄 압니다. 이 권면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하나 되게 하는 일이 됩니다. 작은 입원은 위로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위로는 사람을 세우는 힘이 됩니다. 그런데 이 위로는 말이 아닙니다. 위로는 말로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권면을 말로써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라면, 그러나 위로는 파라미디온이라는 원어를 통해서 말로 함께 해주는 이 말씀은 슬픔을 당했던 사람, 특별하게 고난을 당한 사람을 위해서 위로하는 것을 말하는데 말이 아니라 그 고난에 동참해주고 아픔에 함께 동참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을 통한 교제입니다. 사람은 함께 교제할 때 하나 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상으로도 교제합니다. 자신을 드러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즐깁니다. 그러나 이런 교제에는 헌신이 없죠. 취미를 위해서 아니면 자기 종족을 위해서 하는 교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교제는 헌신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고자 할 때 제대로 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시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믿음의 교제를 하기에 세상의 교제는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매개체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입니다. 성령을 통해 교제가 이루어질 때
하나 될 수 있는 거죠. 초대교회가 유대인들 사회에서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교제의 아름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교제로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 성령의 공동체는 인간적인 목적과 방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되어지는 교제이기 때문에 생명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빠지면 인간적인 교제밖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배에 많이 모이고 사역을 한다 해도 교제가 없으면 힘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됨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곳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봉사만 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교제가 이루어지고 봉사가 이루어지고 예배가 이루어질 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 모든 것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네 번째는 긍휼과 자비입니다. 이것은 성도들 상호간에 가져야 될 인격적 자세를 의미합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니까 스프랑크나라고 말합니다. 내장, 마음, 애정을 뜻합니다. 전 인격을 동반한 사랑의 관심과 도움을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비라는 말은 오이크티르모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약한 사람에게 베푸는 은혜로 행위와 동정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제할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 아래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가 된 겁니다. 예수님 말고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이 진리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할 때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실행 지침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해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아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겁니다. 율법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만 하려고 듭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막달라 마리아나 죄인들을 판단하려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은 저들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서려고 하는 저들을 오히려 의롭다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그래서 사랑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낮아지는 겁니다. 겸손해지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더 낮게 평가합니다. 이 안에서 하나 되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됨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돌아보십시다. 무엇이 문제인지. 이 하나됨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요 방식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의 목적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순복음 본교회는 35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세월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여러분과 저는 크게 감사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시고 우리의 죄값은 사망이라 저주 가운데 지옥 가운데 형벌 가운데 빠져야 마땅한 우리들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복을 받게 하시고, 이 복을 받은 우리들이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과, 그리고 연약한 모든 이들,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이웃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35주년을 서로 축하하면서 정말 코로나19를 통해서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옆 이웃 전하십시오. 그리고 교회 와서 서로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큰 축복이 그 가운데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병든 자들 치료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 주신 것처럼 병든 자리에서 치료받게 하시고 건강케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앗을 드렸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특별히 주일 감사 선교 건축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10의 1조 또 이 예배를 드리고 인터넷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상 예배를 통해서 드려진 모든 성도들이 드려진 예물도 그들의 손길에 만복으로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며 영광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